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애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의 결정이 영원을 좌우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응답이 부정적이면 그 결과도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응답이 긍정적이면 그 결과도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응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우리 인간들도 영원히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응답을 불신앙으로 잘못함으로 수모를 겪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죄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시하시는 길로 믿음으로 응답해 갔을 때 형통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로 잘 되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응답만 하면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 길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 죽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실 때의 그 순간순간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으로 응답하고 주의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예와 아멘으로 응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그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교회는 1년 12달 매일매일 기쁨과 웃음이 있는 잔치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감사해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또 죄와 어둠의 세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것 감사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의 삶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축제의 장소입니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축제인 것입니다. 잔치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세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나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이 교회 나오면 위로받고 힘을 얻기 때문에 평안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육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교회 나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를 받으니까 건강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심령, 염려, 근심, 걱정으로 낙심하고 좌절된 이런 심령들이 교회에 나오면은 심령이 소생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부여해집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은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교회 잔치는 세상 잔치와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입니다. 세상 살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내는 회복의 잔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축복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잔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는 나와야 되는 거, 교회는 나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도 잔치집이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 인류의 마지막 심판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부가 돼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아무개야 교회 나오너라. 예, 그래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치유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의 종교입니다. 구원의 잔치고 사랑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고 기적의 잔치고 축복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것이 잔치입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기에 내가 들어오면 내가 기쁨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 교회 나올 때마다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그냥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아무개에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교회에 데려와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은 인생에 수지가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아멘. 꺽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돈 줍고 좋은 일이 끝도 없이 많은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주고, 그랬더니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많이 따랐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주님이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며 믿음의 힘을 얻는 것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생활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헤드쿼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오셔서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정중하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 잔치에 모두가 한결같이 이유를 대고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소 5마리 샀기 때문에,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럴듯한 이유 아닙니까? 그러나 초청한 집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은 잔치를 할 때 초대를 해야 하지만 초대받고 가지 않으면 주인이 화를 냅니다. 큰 신뢰가 됩니다. 기분이 나빠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핸디캡에 있는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종들이 나가서 힘써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자리가 또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시 주인은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생명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힘든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교회에 오면 다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일입니까? 교회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구속과 영생의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묘막측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주님이 부르시는데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밭을 샀기 때문에 부르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에게는 밭, 땅은 중요합니다. 땅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폴 버건 대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에 폴 버건의 묘지 생가 다 가봤습니다. 그녀는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 소설의 땅은 인간에게 삶의 바탕이고 생존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삶의 터전 이 땅을 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먹고 살아야지요. 이 한마디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저마다 땅을 마련하려고 다 동분서주합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벌어서 땅을 삽니다. 일찍이 행동하는 지성 파우스트는 대지에 쏟아놓은 땀방울 속에서 삶의 행복한 순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소리쳤던 니체도 이 대지를 사랑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 대지 위에 힘차게 두 다리를 딛고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살아갈 삶의 터전이 없어서 고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소를 샀기 때문에 일해야 되기 때문에 부르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또 인간은 소 없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소는 우리 삶의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대지 땅을 일구고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이퀴프먼트 툴이 필요하죠. 이 도구 소가 필요합니다. 아이폰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필요하고 공중에 날아가는 비행기도 필요하고 신발, 의복 뭐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것들을 외면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도구적인 호모 파브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도구가 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땅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땅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터넷을 비롯해서 여러 도구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자랑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는 수준에 따라서 인간의 수준, 모습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가지면 사람이 달라져 보이니까요. 명품을 가지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가끔
서울에 집회를 가면은, 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호텔에 출입할 때에 좋은 차, 벤츠나 외제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 거수경례를 하고 안내를 하고 대접이 다릅니다. 그러나 택시나 아니면 안 좋은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차 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어서 나가라 그러고 저쪽 가라 그러고 막 이럽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 인간은 누구나 결혼 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생활, 취미생활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생의 아름다움, 풍요로움, 여유, 즐거움, 그 모든 척도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인생은 즐기는 방법,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하나도 더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 낳습니다. 쇼핑을 합니다. 아니면은 골프를 칩니다.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것들 때문에 교회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사양합니다. 교회를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땅 문제도 중요하고 소문제, 결혼 문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잊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의 길이 뭔지, 영생의 길이 뭔지, 은혜의 길이 뭔지, 축복의 길이 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찍이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 보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했지만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순간을 영원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육체가 영원보다 더 소중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밭을 사기 위해서, 소를 사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 귀중한 주님의 부르심, 교회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더 나아야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쾌락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교회를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주는 부르신 이 천국의 아름다운 잔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 천국 잔치, 교회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개야 오늘 밤에 오너라 하면은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유니온 크라이스트, 위드 크라이스트,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육신의 터전이 아닌 영혼의 터전인 교회가 가장 중요함. 모든 인간이 여러 가지 문명 도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분명히 도구적인 인간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호모 사피언스라, 이성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도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신적 차원이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땅의 것을 먹고 살지만은 영원을 사모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정신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영혼은 다 팔아먹어버리고 가슴은 텅 비어있고 썩을 육체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하지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재씻음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간을 가리켜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 말을 한 솔로몬 왕이 우리보다 못났습니까? 우리보다가 인생을 아름답고 즐길 줄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살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인간은 본능적인 인간, 이 육체를 가진 육체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지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 나아가서는 영적인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현대인들은 영혼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포기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의 일에만, 육체의 쾌락만을 늘 추구하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 이 땅에서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영적인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에서 교회 중심 생활을 했습니다. 늘 성막을 중간에 두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또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돈 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성공시킬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결정을 이 성막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의 교회에 우리가 당연히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 앞에 나와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잘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자리를 채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자리를 채우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는 길거리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좋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차고 넘칠 때에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